그 야구 경기를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경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8회까지 지고 가던 팀이 9회에 극적으로 승리를 하는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그런 경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경기가 끝나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경기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TV를 통해서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7, 8회 정도에 큰 점수차로 막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끝났다. 그러면 보면 관중석에 관중들이 벌써 가방 들고 집으로 가는,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에 그 경기를 뒤집는 경기도 간혹 있더라고요. 대부분 경기는 시간이 있어요. 가령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경기 15분 휴식 시간이 있어요.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정식 경기,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야구들이 한 3시간 정도 경기를 해요. 1회부터 9회까지 정상적인 경기는 한 3시간 정도예요. 6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9회까지 가도 계속 공수가 접전 현상이 일어나면 3시간을 벗어나서 4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 9회까지 해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12회까지 3회를 더 연장해 줘요. 그래서 12회까지 간 다음에 경기가 승부가 나지 않으면 그냥 무승부로 끝납니다. 대신에 시간 제한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막 11시간 넘어서까지 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하면. 그래서 한 5시간 정도를 한 경기에 선수들이 뛰게 되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런 야구 경기처럼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종지부를 찍어 주셔야 그것이 내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쉼표를 찍어 주었는데 내가 그다음 마침표를 찍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표라고 하는 것은 잠깐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쉼표는 다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쉼표의 휴식 시간입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볼까요? 전반전 45분의 경기가 끝나면 통상 10분, 정식 경기 15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하프타임이라고 하지요. 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경기에 진 팀은 작전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왜 경기가 잘 안 풀릴까?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함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새롭게 다른 대체 선수를 교체하는 시간도 아마 서로 얘기할 것이고, 또 전반전 경기를 뛰면서 지친 선수들에게는 휴식의 시간도 주는 것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휴식 시간이 끝나고 후반전 45분의 경기가 시작되어지면서 경기가 다시금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그리고 그 경기를 뒤집는 경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내가 어떻게 떴다 할지라도 후반전 경기를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므로 그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기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작전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가 갈림길로 놓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쉼의 시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 쉼의 하프타임, 휴식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의 시간을 발판 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후반전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2024년 후반전의 경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을 끝내고 후반전의 경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후반전을 지난 전반전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나가시고, 전반전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미흡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재정비하셔서 2024년 후반전의 믿음의 경기가, 또 인생의 경기에서 여러분 인생 역전, 믿음의 역전,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들이 2024년 후반전에 우리 인생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2024년의 후반전, 이 후반기에도 우리 인생과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이 7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마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먼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노선에서 떨어뜨리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후반기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을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라는 것, 완주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부여된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준 사명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나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이 사명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 오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오늘 내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이 달란트, 이 사명은 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울의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나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은 다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은사도 다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많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앞에서 드러난 일이든 뒤에서 잘 행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겨진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힘든 일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으로 여겨서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간혹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 도중에 파손하면 결국은 물에 잠긴 바 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 큰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일 부여받은 것,
큰 일 부여받은 것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하면서도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사명, 그리고 믿음의 노선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후반기에도 이 7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이 예비되어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가 끝나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주에도 반드시 끝날 때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 땀 흘려 봉사하는 것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안내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에요. 또 예배 전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이 뜨거운 불볕더위에 그 주방에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 봉사하는 소중한 일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석구석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며 화장실에 이 화장지도 다 쓰레기도 치우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래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그건 실격처리 되지요. 아무리 달리기 선수가 신기록을 경신했어도 그러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시상식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목회할 때 영동에서 몇몇 교회들이 이제 좀 적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름에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캠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회를 하면서 그 팀을 나누어 가지고 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 릴레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제 아들이 저기 와 있는데 아들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때 나이가 아마 유치원생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릴레이잖아요. 앞에 우리 팀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서
그리고 와가지고 바통 터치를 했어요. 근데 뒤이어서 가는데 뒤처진 거거든요. 다른 상대팀이 앞에 먼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바통을 받아가지고 세발 자전거 밟기를 막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반원점을 돌아오면 분명히 질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가다가 중간에서 유턴을 하더니만 획 돌아가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배꼽을 잡았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면 실격이죠.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실격이죠.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운동 경기는 모두가 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규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행한 자가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내 의지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반드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지만 의지가 연약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도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 보십시오. 후반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여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의 상급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 후반기에 멋있는 시간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서 여러분 모두가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하프타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재정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생과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